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 드리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지킴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 이 시간 참회하오니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붙잡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쉐네크라고 합니다. 죄수를 체포하여 사방에서 누르는 억압하는 상태, 즉 완전히 제압된 상태, 이게 붙잡힌다라는 언어의 해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은 붙잡혀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지는 않은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별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선 주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이야기 많이 해요. 여러분,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그 근심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가 어려워서 실직하게 되면 가족들 부양이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노숙자들의 그들의 괴로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부도 위기가 있다면 거기에 또 묶여가지고
그 근심과 불안과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직원들이 영업사원으로 일할 때 뭔가 실적이 올라야 되는데 이것 또한 어려우면은 그것도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됩니까? 요즘 코로나 위기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경제가 아주 침체되어 있어요. 참 이 나라의 경제 여러 가지 분야마다 참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저가 창고를 만들어 곳간에 쌓아놓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겨울을 나도록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스스로 길쌈을 만들어서 옷을 입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건만은, 그러나 문제는 현실은 알면서도 이 현실 앞에서는 걱정이 있다라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두 번째 유형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의 전략이 나오는데, 이 마귀라는 존재는 사망의 세력을 딱 잡고 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죽기가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죽음의 문제예요. 경제, 정치, 다 연관되는 궁극적인 것은 죽음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것을 면해본다고 부적도 만들고 태길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문제도 조상님들께 효도하기 위해서 한다. 그거는 이빠른 이야기에 불과하고요. 거의 대부분은요, 자기들이 제사 안 지나면 화가 자기들 가정에 임할 것 같아서 조상들이 화를 내서 화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꽤나 많아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욕심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비의 욕심, 또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끊임없이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켜잡고 또 움켜잡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아직도 세상 것에 얽매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요, 교회 안 나가자니 그렇고, 교회는 나오는데 이제 전보로 다닌다든가 토종비를 본다든가 세상,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 번째 유형은 죄악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에 시달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바울도요,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죄악으로 끌고 가는 다른 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악의
죄책감에 거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러한 것에 붙잡혀 사는 것.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붙잡힌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라는 세 분의 아름다운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노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기 이 세 사람이 붙잡히긴 붙잡혔는데 어디에 붙잡혔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붙잡힌 것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붙잡혀 사는, 거기에 얽매여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것들에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히면요, 세상 근심, 걱정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세상이 걱정스러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사람들은 마귀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마귀가 근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힌 사람들은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질 않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세상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세상 것 어느 것에도 매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에 맺혀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화평에 그 밖에도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득가득 차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이와 같이 참 자유로, 참 기쁨으로, 참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붙잡다. 아예 억압당했다는 거예요. 아예 죄수를 억압하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됐을까?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노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셨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된다는 거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 자체이십니다. 바로 구원자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빛이 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밝히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가 됨을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 증언하니 전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의 모습이에요. 또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괴롭습니다. 수근수근 대는 거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도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성경을 말씀하시죠. 비방하는 사람들, 그러나 바울은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너희 죄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서 전도하겠노라고. 여러분,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틀어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세요. 그러면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누가 비방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또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담대합니다.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가 있어요. 되게 전도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할 때 어른들부터 가서 전도하면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죄를 짓고 그럽디다. 할 말이 없어요. 아예 나 바빠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부터 훈련을 하죠. 어린아이들은 잘 들으려고 그래요. 가서 잘 설명하는 걸 훈련하다 보면은 어른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또한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울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돕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가 나를 돕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돕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낙담에서 호랍산에서 이제는 죽기를 간구하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힘을 얻어 호렙산에 왔잖아요. 이제는 다 선지자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겨있느니라. 그들이 너를 도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반드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요.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이 제사 문제, 특별히 장례식이 났을 때 이런 절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절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은 다른 친족분이 아니 그저 절만 꾸벅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낫잖아 하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7절, 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위 사람들도 복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도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들이 복의 근원됩니다. 우리는 복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바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 앞에 17장은 에덴에서 전도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방법이 거기 나와요. 바울이 가서 에덴에서 전도합니다. 바로 앞장에 1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너희 본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22절에. 여러분 종교심이 많아. 사람들 속에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뭔가 신을 향해 절대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는 그렇게 새긴 달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에게 알려진 신들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을 거다. 알지 못하는 신 해가지고 단을 만들어 그것을 또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종교심입니다. 그런 인간의 심성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셔요. 그러면서 17장 24절에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주, 별과 달과 여러 가지 별, 햇빛, 태양이라든가 이 우주의 세계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누구든지 다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또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17장 30절에는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31절에는 바로 정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공의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통틀어 보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서서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복음 제시하는 거 이거 계속했죠?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연의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간 한 번은 죽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잘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있는구나. 나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꼭 천국 가야지.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가 천국 못 가게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회개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세상 것에 자유합니다.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속하지 못해요. 자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용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자고요.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고요.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복음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부활의 진리 붙들고 온 예수로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함을 입혀서 성령을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요. 세 번째가 있는데 묵상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거기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총 강령 역할하는 것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빨리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저 빨리 막 서둘러서 읽지 마시고 빨리 끝내야 돼,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시편 19편 7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금, 곧 순금보다도 더 귀중히 여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의 깨끗한 말씀들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요. 마치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입에다 넣고 한참 씻고 되씹고 하면요 아주 단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깊이 늘 묵상하는 훈련,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는 거.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성령, 그리고 묵상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창세기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말씀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수요기도에 지난 수요기도의 간증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각자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제 북한의 그 장애우들을 위해서 같이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 감독으로 활동한다. 근데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은 이분이 소록도의 옛날 스님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교 신자를 만들기 위해 소록도 갔다가 오히려 90%가 다 소록도에 있는 한센시 병을 가지신 분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분들의 오히려 전도를 받아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침내는 이분이 이제는 목회자가 되고요. 그리고 축구 감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니까 우상 섬기는 것을 단호하게 다 거절하고 자유함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지도 않습니다. 세상 것에 종로로 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러 그렇게
이제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사업을 하더라도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욕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지혜를 받아서 해나가고요. 또 직장 잡는 거,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직장 잡고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더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세상 것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이제는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확실하게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고, 또한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안에 확실히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쭉 보시면은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교회 목표, 교회 표를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는 어쩌하든지 이런 양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승부수를 던져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을 보기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리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실 때마다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세상을 이겨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에 묶여 살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직장도 필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또 이웃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어 물질도 중요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성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시고 반드시 주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풍요롭게 채워주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하리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정성 어린 예물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그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